오늘은 에스겔 4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성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로 돌리고 너희가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거룩함을 지켜야 할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종들은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해야 하고 성전 안에서도 포도주를 금하여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참된 마음과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나시린과 같이 영혼과 몸을 성결하게 하나님 거룩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명하신 것이죠. 가정, 결혼생활 역시도 모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모세율법에서는 제사장에게 서서 부정한 여인과 또 이혼한 여자와의 결혼을 금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 이것은 곧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죠. 의와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거룩한 삶을 개인과 가정, 일상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또한 가르침과 재판, 정의로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입니다. 재판은 그 근거가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무슨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지혜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요. 율법과 계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똑바로 가르쳐야 공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필수적인 요소죠. 이를 위해서 제사장 레위인들의 역할과 사명이 매우 중대하다. 또한 계속되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5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스스로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러나 부모와 자녀, 형제,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외에는 더럽힐 수 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용서받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율법에 있어서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딸이나 그의 형제, 출가지 한 자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러니까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지만 가까이 하면 부정한데 가족이죠. 부모, 형제, 그들이 죽었을 때는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로 보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다. 내가 그것에서 체험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저주가 선포됐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될 제사장은 그래서 부정한 시신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인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가족의 중요성,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배려하여 말씀하셨네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어른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하므로 속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부패하고 악한 대제사장들,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독사의 자식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저주하며 책망하셨는데요. 그 중에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 사람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죠. 율법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던 율법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가 다시 질문했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굽니까? 그때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 예수께서 설명하십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때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외면하고 지나쳤고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치료하고 돌봐줌으로써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에 대한 가르침이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레위기 21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부정을 피하기 위해 지나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물론 피 흘리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고 일부에 말씀하긴 하셨지만 치료가 시급한 상태에서 그냥 돕지 않고 지나쳐 버렸다는 거죠. 자신의 부정함, 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나쳤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이웃사랑, 계명의 의미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치는 것은 의가 아니라는 거죠. 26절에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보다 한층 더 강화된 정결 규례가 주어집니다. 율법에 있어서 시체를 먼저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하게 되는 기한을 7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9장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더욱 강화되죠. 그래서 정결의 기간이 기간이 지난 후에 7일을 더 정결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새 성전에서의 거룩함과 성결을 더욱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르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거룩함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20장 22절에 5장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 22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어 알고 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욕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고 지옥벌에 들어간다는 말씀하시거든요. 형제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더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더 엄격하죠. 그 모세의 율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실천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만큼 정결하고 거룩함을 더욱 강조하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율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그리고 율법과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엄합니다. 엄격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율법이나 계명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27절에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새 성전의 제사장들은 그 부정에 대한 정결의 기한이 끝난 후에 제사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에도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목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배와 기도의 의미, 올바른 태도,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28절에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다. 너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되겠다. 기업, 히브리어 나할라.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땅이죠. 토지가 바로 기업이고요. 산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후사는 각 사람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유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죠. 신명기 10장 9절에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다. 신명기 18장 1절에도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이 되어 주심으로써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므로 주어진 직임과 사명에 충실하도록 배려하시고 사명의 막중함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29절 30절에 보면 소재 또 속건제 제물을 먹을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구별해 드린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려라. 처음 익은 열매와 너의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제사장이 주어 그들에게 내 집이 복이 내리도록 너의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드려 제사장들이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을 약속하셨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 모두 제사장들의 몫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죠. 레위기 10장 12절에도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또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에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를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이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흔든 가슴, 흔든 요제로 드리는 제물,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고 하셨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다. 요제, 거제로 드려지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별하여 드렸다. 격려에 성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신의 소산 중에서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예물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모두 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산업을 주시고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취소도 안 되고 제사장들도 자신의 이익이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함부로 팔거나 남한테 이전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 돈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오직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직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절대로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없어요. 무르지도 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고 그걸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죠.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인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죄악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밭을 임의로 그 일부를 그 삭슬 감춘 일이 있었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팔은 거예요. 근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어요. 아내도 알고 있었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일부는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취하게 되었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죽었어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삽비라 역시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함께 속이다가 같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건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임의로 자신의 소유로 삼고 속이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건 거룩한 것이고 오직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31절에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절로 죽었다. 자연사한 시체.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제사장들은 절대 가까이서는 안 돼요. 찢겨 죽은 것. 즉 종물들에 의해서 물려진 찢긴 시체들이 있어요. 이거 가까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셨습니다. 22장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제사장들이에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의 타국인이 먹었을지라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5절에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인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동물이 먹은 먹이를 사람이 같이 먹으면 사람이 동물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존귀한 존재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삼가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이는 또한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드려진 제물을 그들의 분깃으로 주게 하셨으므로 부정한 것을 먹이로 삼는 일이 없도록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인간의 탐심과 욕심으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욕심으로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탐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한 재물을 취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정하고 영을 더럽게 하는 죄악입니다. 불의와 부정으로 재물을 얻고 그것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부정한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또 제사장들의 부정한 동물의 사체 고기를 취하는 일은 개인적인 욕심인 경우도 있지만 백성들이 제사 헌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주어진 예배와 기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대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선하고 진실된 거룩한 죄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에 제사장들의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는 분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산업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진, 죄 백성들이 드려진 재물을 기업을 얻게 하시고 산업을 얻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주어진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도록 주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목사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제사장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역할과 사명,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을 지켜 행함으로써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재물, 건강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 일에 드려지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